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애썼던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배가 많이 부르면 설교하기가 좀 힘들어서 점심을 굶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웃으시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놀래서 와서 왜 밥을 안 먹냐, 입맛이 떨어졌냐 이런. 저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입맛이 없다, 밥맛이 없다 이런 단어인데 그러더라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배가 너무 부르면 말씀 전하는데 제가 힘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을 위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릴까요? 여기 사형당하실 분들 꽤 많으시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불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 근처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는 사실은 고대로부터 수메르 문명이 꽃피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하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데라가 죽은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크게 만들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겠지만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번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금이야 생각하면 그냥 손구석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국가가 아닌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나라들이 세워졌는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대국들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체계적이었고 신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 문화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반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요?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땅 근처는 많이 메말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농업이 주 산업이었기 때문에 작은 무역을 행하였던 곳이고, 그리고 그 좁고 그 거친 땅 가운데 많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들이 통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였는데 종교의 중심지들이 분산되었던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그는 차도남이었습니다. 차도남 뭐지? 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차도남이라는 차가운 도시 남자라는 저의 모습이 이렇게 느껴지시는 예, 차도남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침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최신 유행을 따르며, 그리고 아이폰과 스마트 아이폰과 그 뭐죠? 아이패드와 아이맥 이렇게 삼위일체를 갖추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를 복주겠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신 곳이 시골이었습니다. 사기당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내가 좀 어리석다고, IQ가 세 자리가 안 된다고 나한테 이렇게 사기를 하실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참 좋은 소식,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차도남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있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괜히 예쁜 부인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저의 부인이 아니고 저의 누이인데 그렇게 소개했다가 부인이 뺏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 애굽 왕 꿈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네가 내일은 병풍리에서 향을 맡으면서 너의 시체가 썩어가는 것을 보고 싶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내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내를 도로 찾아서 왔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목초지가 적기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투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싸움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치고받는 몸의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라.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내가 우측을 선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롯이 또 그가 살던 그곳에 전쟁이 일어남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아브라함은 318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롯을 또 실력 좋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는 곳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의 왕을 만나서 그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이 창세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유의 여호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 말라 선포하시며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좌우 문맥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에게 아들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대 시대 아들이란 가문이 끊어질 위기가 있어.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가문이 끊어질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그의 노년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는데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변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출애굽에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 땅에서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상급을 원어로 보니까요, 경제적인 보상, 윤리적인 보상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 선한 일에 대한 대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패와 상급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 또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음을 토로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엘리에셀이 저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란 말씀하시죠. 엘리에셀을 세우는 것은 누구나 인간이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거절하시며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싶은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는 아멘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무나는 단순히 믿음으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방법들로, 다양한 번역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좌우편에 있는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안 치우고 좌우편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벌을 많이 써봤는데 손 들고 벌 쓰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모세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리고 싶은데, 죽을 것 같은데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내리면 우리 아군들이 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그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견고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에 사용된 믿음이란 에무나라는 단어는 견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에무나가 어디에 사용되는가를 살펴보니까 성전 문지기를 의미할 때, 혹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기는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섬겼고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며 거룩함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 식사를 좀 늦게 하셨죠. 그런데 매일매일 음식을 만드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저도 사실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걸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라면입니다. 라면 편하지 않습니까? 물론 김진희 장로님처럼 그렇게 면발이 꼬들꼬들하게 아직 안 되는데 내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식을 만든다라는 것들, 구석에 들어가서 그 더운 곳에서 음식을 만든다는 거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문지기 혹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일을 사명감으로 여겼고 성실함으로, 충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용된 믿음이란 뜻은 성실하다, 충실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는가를 보니까 호세아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서 내가 성실함으로 너희와 결혼하여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에서 사용된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성실하다는 단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에무나는 아멘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단어가 기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견딘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인내하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와 아직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쿠팡에 라면을 시켰을 때 그 라면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기간이 하루 혹은 이틀이 지나고 나서 라면이 임재하여 주시는 것처럼 이미야 아직이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지만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봉사자들을 새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자 중에 제일 인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가대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만은 주차위원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제 중직자를 뽑을 때 얼굴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가대원들, 주차위원들은 얼굴은 알아요.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거기는 팍 터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반면 인기 없는 곳은 어딜까요? 교사입니다. 교사, 내년에는 꼭 내가 이 일을 때려치리라. 내가 때려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요, 내가 때려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믿으면서도 그만두지 못하고 코끼어서 10년, 20년, 30년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를 감당하다 보면은 애들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주야, 너는 내가 예수 믿어서 다행이지, 내가 예수 믿는 그 혜택을 네가 받고 있구나, 이런 고운 마음들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무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 견디고 인내하고 성실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닥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한 친구가 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재수없어. 재수없어. 예, 제가 봐도 참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걔는 운동도 잘하고 인간성도 좋고, 그러면 걔를 데려다 키워라, 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을 또 새롭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3G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잘생겼지, 채색 옷 입었지, 총리 되었지. 여러분 역시 재수 없으시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3G에 해당됩니다. 예쁘지, 믿음 좋지, 이 모든 게 뻥이지. 그런데 이런 재수없는 요셉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사실은 참 정이 가는 형님이십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와서 10년 동안 기다렸죠.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힘드신가 보다, 도와드려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나도 생각해보니까 네가 나이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너도 좀 양심이 없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데요,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처가 그에게 있는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3년 동안 그에게 임재하시지도 않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99세 때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에게 복종하며 그에게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합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연약합니다. 이미 아직 사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진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아브라함 가운데 다시 임재하시고 세우시고 이끄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섬기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나 믿음이란,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섬기고 기다려야 된단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워서 만민이 복을 얻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의의 나무와 같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너희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사헌신 예배인데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서 뜬금없이 왜 아브라함이 나왔을까? 그렇게 여기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믿음이란 단어, 인내하고 견디고 때로는 남들 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수고해야 되는 그런 분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서 준비하였습니다. 1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불러서 작은 목자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혼을 맡겨주시고 격려하시고 지혜와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고 은혜 입혀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사들 그 머리 위에와 사역 위에와 우리 교회 학교와 학생부와 청년부 위에와 또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